자, 히브리서 3장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한 번 더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것은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뭔가를 했다는 거죠. 마치 뭘 했느냐, 예수님이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신실을 하게 했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실이라고 번역된 것이 있는데, 이건 개정되기 전에 개혁성경에는 충성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개혁성경에는 신실이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신실한 뜻이 있고 충성됐다는데, 이건 충성이라고 번역하는 게 개혁성경이 맞는데, 또 개정에서 쓸데없이 이렇게 또 고쳐놨어요.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서 한마디로 일을 할 때 충성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 세우기. 다섯 번째는 교회 일에 충성하는 지도자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새남교회 리더 교육과 같은 거죠. 자, 한번 다섯 가지 읽어볼까요? 자, 1번 자, 시작. 중보하는 지도자, 치리하는 지도자,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는 지도자다. 하나님과 친밀한 지도자, 교회 일에 충성하는 지도자. 하나님과 친밀한이 아니고요. 친밀한이에요. 친밀한. 뭐 친밀한도 괜찮은데 그건 좀 너무 건방진 것 같고, 친밀한 게 맞습니다. 모세는 성막을 건축하는데 충성을 했죠. 하나님은 신약교회의 시대를 시작하기 전에 사도들을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전에 12명의 사도와, 그래서 한 명이 비는데 굳이 한 명을 채우잖아요. 뜻이 다 있는 거예요. 12명을 세우고 그 12명에게 말씀을 해요. 그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했고, 사도들이 그 말씀 들은 것을 120명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0일 동안 집에 가지 않고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멘.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 어떤 약속이죠? 우리 잘 알죠? 사도행 1장 4절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끝날이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승천 바로 전에 하신 건데,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모이사?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한 얘기예요. 이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예루살렘에 세우시는데, 최초로 이 모든 플랜을 전부 다 이 사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준비되어야, 교회 지도자들이 준비되어야 하나님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새남교회는 뭐다? 새남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 새남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민준 담임 목사가 지도자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 지도자들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새남교회를 더욱더 예루살렘 교회 같은, 또 안디옥 같은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죠. 또 확장시켜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장 8절 잘 알죠?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자, 이렇게
사도들에게만 이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이 올 것이고 그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사도들이 이제 120명의 성도들에게 전달을 했겠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남았는데 거의 다 남은 거겠죠. 그래서 131명이 하나님이 아버지 약속한 성령의 세를 받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말, 여기서 이제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증인이란 말은 이제 원래는 마르티스라고 이렇게 이제 발음하는데 원래는 이제 헬라어 발음으로 이제 마르티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목격자,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한다는 말도 되고요. 목격했기 때문에 목격했기 때문에 증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게 있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말은 순교한다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로 썼습니다. 말티스. 그러니까 이 증인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다 죽고 정말 거듭난 아들들만이 성령 충만해서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란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도 순교지만 우리 옛사람을 계속 죽여 나가는 것도 이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람으로 살고 내가 사람인데 예수가 네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가 너 안에 들어서 그리스도가 되면 뭐예요? 너는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없어져야 그 혼과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은 사람이 전할 수 없고 또 사람이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우 난제가 있어요. 우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난제가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 너무나 사람들이 믿기 좋은 그런 교리가 복음으로 그렇게 둔갑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의 교리를 너무 쉬운 교리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아졌죠. 그러나 저는 오늘 새벽까지도 참 다시 한번 아버지께 참 그런 대화를 했어요. 좀 눈이 일찍 떠져서 새벽 한 4시 반에 일어나서 14분에 일어났구나. 14분에 일어나서 계속 하나님과 좀 대화를 하는데 너무 하나님 좀 가혹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건데 이거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지 않으면 도대체 믿을 수도 없고 증거할 자도 없는 건데 이게 너무 가혹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뭐 뻔히 알면서도 제가 또 그렇게 투정을 좀 부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교가 완전히 국가교회가 돼 있고 국가 종교가 돼 있고 예수를 잡아 죽인 그 현장에서 3,000명, 5,000명씩 부흥되는 역사를 보여줬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예수교, 그리스도교는 완전히 이단이고 사이비고 쟤들은 다 미친 녀석들이고 그 두목을 잡아 죽여버렸고 이런 상황에서도 3,000명, 5,000명씩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말대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다른 나라까지 실제로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저는 우리 인간들의 이성이 이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알려주면 다 동의할 것 같은데 제가 그토록 그렇게 많이 설교가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이것을 믿지 않는 거 그리고 떠나는 거 좀 이런 부분들이 나는 정말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약속 나한테 좋은 약속은 복잡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물어서라도 알고 싶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말하다 말면 여러분들 막 옷을 붙잡고 그냥 계속 말해달라고 사정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시절도 마찬가지. 처음에 교회 와서 여러분 충만하고 이 약속에서 흥분하는데 조금 있으면 식상하단 말이에요. 좀 지나면 소원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죠? 그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다시 사람의 속성을 다시 우선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사람을 다시 끄집어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이유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제가 4시 14분에 일어나서 교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교회를 사랑해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삼위일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논하죠. 그것은 우리가 노래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언어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부분이지 그게 뭔가를 하지 않은 그건 가짜들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 몸을 세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말로만, 가슴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노래하고 경배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몸이신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때로 몸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충성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섬긴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삼일체 예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가슴으로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섬기고 예비하고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그냥 그 인간적인 감성이 와 닿는 대로 찬양하고 뭔가를 좀 느낌의 은혜 받은 걸로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터치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 올리고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자라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정말 잘 자라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자기의 지체 분량대로 열정적인 사역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 목숨을 건 충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은 목숨을 건 충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집과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웠죠.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아멘. 죽어야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얻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 몸이 승천해서 이루어진 게 뭡니까? 우리 사람도 들어와 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며 일하셨던 거죠. 히브리 3장 아까 이제 2절을 바꿔요.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자 여기까지. 자 모세는 뭐예요? 장래에 말할 거예요. 모세 시대 때 말씀할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먼저 증언했다는 거죠, 모세가.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사환으로서 신실을 충성했다고. 이게 지금 개혁성이 다 충성으로 나왔어요. 충성했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모세가 어디에서 충성했다? 하나님의 집안에서 충성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이런 상징인데 성경은 그것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막을 건축한 자로서 성경은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모세를. 그리고 성막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잖아요. 이것의 중보자, 이것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것으로 신약 성경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세는
이런 것으로 조명되지 않는 거죠.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신약 교회들이 개신 교회들이 모세 누구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마디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해방시킨 이제 그런 존재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만 자꾸 모세를 해석하는데 성경은 신약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는 뭐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한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그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모세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는 집, 물론 하나님의 이름만 거했던 거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이 사람은 종으로서 사환으로서 충성했다라고 신약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성전 건축하기 전에 정말 이 지도자의 5가지 이제 끝나는 거예요. 5가지의 이 리더십, 5가지의 지도자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다른 것을 위해 충성한 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거지. 어떤 담임 목사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에 충성하지 않고 오직 교인들의 한 명 한 명의 비율을 맞추고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어떤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어떤 세상적인 한풀이, 속풀이, 위로 이런 걸 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목회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목사는 내 집에서 충성했던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충성하는 자. 이것이 바로 모세였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자, 6절 보세요. 시작. 다시 똑같이 읽어요. 시작. 자, 다시 여기까지 다시 읽어봐. 시작.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았다 이거죠.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그와 같이 누가 했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까는 모세는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했다. 2절에 말했고 5절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충성했다.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 지도자와의 일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치된 건 뭐였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 하나님의 집을 위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일을 청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이 세상에는 없잖아요. 맞죠? 그 없는 것을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누구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그 다음에 우리 자랑할 게 있죠?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 그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위해서 일하는데 또 우리가 집이 되는 거예요. 자,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일하죠. 그 일을 하고 났더니 결과가 뭐다? 우리가 그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이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도 없고 생명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는 그리스도의 몸이 없어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다 그렇게 지금 믿고 있고 그렇게 그걸 진리라고 알고 있고 그게 정통으로 알고 있고 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니면 다 이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새남교회라는 교회가 정말 그런 수많은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열어줘야 돼요. 그들에게 이 말씀의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이 말씀의 빛을 비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어떤 프라이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런 자긍심과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 이름 보면 숭의교회라는 교회에서 옛날에 숭의교회인데 한자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것을 한글로 풀어서 높은 뜻, 뭐 하늘문 교회, 높은 뜻 무슨 교회, 높은 뜻 뭐 우리 교회, 높은 뜻 무슨 교회 이렇게 많이 교회 이름 붙었어요. 우리는 높은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 교회들이 정말 아직 접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수준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돌아갈까요? 돌아가서 나도 좋겠어. 그냥 편하게 목회하고 싶어요. 지옥 가더라도. 지옥 가더라도 편하게 목회하다 그냥 지옥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냥 지옥 가더라도 좀 편하게 믿을래요? 예? 신실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신실함 이것은 헬라어로 피시토스란 말인데 이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한 뜻도 되지만 충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 번역됐죠. 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모세처럼 충성했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번역한 걸 내가 다시 한번 어제 이 내용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번역을 해봤어요. 원전을 봤더니 이것은 하우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하우토는 한마디로 이제 집이란 뜻이 아니고 집은 다른 단어고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은 하우토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셀프, 영어로 하면 힘셀프예요. 자,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일했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뭐예요? 자신이 집이잖아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자신이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자로 충성했다. 원래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물론 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집도 맞아요. 근데 원래 이 원전은 예수님은 자기의 몸이 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위해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그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충성했다는 뜻이에요. 원전에는. 근데 이제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의 가치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집이라고 그냥 유추해서 의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집을 맡은 자로 충성했습니다. 자기의 몸을 위해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뭘 위해 충성해요?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지. 그의 집이 된다는 거지. 아멘.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과 육체의 모든 환경과 육체의 모든 상황, 육체의 여건,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따라 산다는 거지.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몸에 충성했더니 어떤 열매가 나온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지. 이것이 진리라고요.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타협하거나 이것을 흐려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수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제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에 조금 더 뭔 것을 가입하거나 희석하거나 그리고 빼내거나 해서 이걸 흔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둥이 우리가 예를 들어 12개 있는데 한 3개 빼버려.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확실히 붙잡으면 그리스도의 집이 된다. 즉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까지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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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이제 사도들과 즉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구별을 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일어났던 형제교회라는 게 있어요. 유럽에서도 좀 시작된 건데 그게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얘들은 목사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그냥 장로 제도만 인정해요. 장로 제도. 근데 걔들이 무식한 게 장로가 원래 목사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때는 장로들이 목회자였습니다. 목사란 말이 없었어요. 이 교회에. 나중에 생긴 말이지 이것은. 그러니까 걔들이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모르고 오늘날에 목사라고 하면 막 걔들은 막 치를 떨어요. 11조하고 목사만 있다면 그건 가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세력이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크고요. 상당히 이 SNS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영향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안타깝죠. 그들이 추구하는 건 참 좋아요. 참 많이 선한 것들이 있고 좋은 것들이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담임 목사를 인정하지 않고 10의 1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지도자를 세워서 사도들을 세워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어찌하여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다 거꾸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역사죠, 사실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사도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동력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그런 동력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체들, 고린도 교회 지체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일의 수요를 받는 밭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일하는 밭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위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뭐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또 뭐 이민주 목사와 나는 동역자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죠?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밭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분들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운 그 원마디, 이 한 마디와 나는 같은 동급이야, 이런 이상한 발상을 하지 말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 성령들을 믿으세요. 자, 고린도서 8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디도가 나오고 형제들이 나오고, 이건 누구냐면 성도들이 아니라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디도가 나중에는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디도서, 디모데서, 이건 뭐예요? 그들을 목회자가 됐을 때 목회서신이 목회서신.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목회하라고 선배로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예, 디도가 이제 원래는 평신도였지만 나중에 이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되는데, 자, 디도는 누구다? 나의 동료다. 나의 동역자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위한 나의 뭐요? 동역자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이건 또 다른 목회자들을 말하죠. 사도 바울이 목회자를 세운 그런 지체들이죠. 이분들은 여러 교회의 뭐다? 사자들이다.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라 말씀을 전달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전달한 사자들이고, 그리고 뭐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들도 고린도 교회 꼴통이기 때문에 이 목회자에 대해서 얘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잘못 생각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자, 목회자가 뭐냐, 사도들이 뭐냐, 바로 이런 존재인 거야. 그래서 너희들과 이 관계를 정말 그 관계를 한마디로 오버하지 말고 잘 그 관계를 맺고 질서를 지켜서 그리스도의 몸된 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증거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자, 그 밑에 사도들이 세운 담임 목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동일한 일을 할 때 동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은 밭과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담임 목사를 통해, 밭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표현으로 봤을 때는 밭이라고 표현했고, 이제 건축적인 표현을 했을 때는 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예, 의미는 같은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거쳐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과정을 거쳐서 건물이 준공이 되는 거잖아요. 즉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건축하시죠. 모세는 이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는 이렇게 충성해야 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선포했고, 지금까지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앞으로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임준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과 친밀함, 이렇게 5가지 다 나야 된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게 5번째, 교회 일에 충성하는 담임 목사님 되게 주옵소서.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살잖아요. 새남교는 사도들을 먼저 세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확장하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담임 목사와 그의 집으로 지어지는 성도들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정말 예수님이 세우신, 반석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즉 한 몸된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비전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강구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11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선한 목자 또는 싹군 목자가 이제 예수님의 기준을 말해줬어요. 네, 선한 목자는 누구냐? 나다. 예수님 말해요. 내가 선한 목자다. 맞죠? 아멘입니까? 아니, 나가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선한 목자래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하냐면 딱 이거예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렸잖아요, 실제로. 아멘? 저는요. 저는 아직 안 죽었나요? 저는 십자가 달려 죽지는 않아요. 근데 뭐요? 내용적으로는 죽고 있습니다. 네? 이미 죽었고 또 나타나는 것들은 죽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민준이라는 담임 목사는 새남교회 담임 목사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옛사람으로 사람으로 목회한다면 하나님은 진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제가 뛰어난 사람, 또 뭐 지식이 많은 목사, 은사가 많은 목사, 또 내전 뭐 유학도 갔다 와서 좀 고상하고 말도 좀 참으로 교양 있게 하고 말이야, 엘리트처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야, 참 흠모할 만한 목사다, 참 좋은 목사다. 우리 애들이 보면 다들 어떤 그런 소망을 갖고 뭐 유학도 가려고 그러겠다. 그러면 사실 그래서 유학파 목사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더라도 뭐예요? 아무리 뛰어난 목사라도 말씀을 아무리 원어로 뭐 영어로 뭐 설교하고 별걸 다 해도 그 몸 안에 마디가 1000마디로 되는 한 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불가능한 거예요. 이 몸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가치를, 이 절대적인 거죠.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이 절대적인 것을 느끼지 못하는 뛰어난 목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충성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정천국, 가정이 좋아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내지는 교회 운영을 잘하는. 싹구는 그러니까 옛사람이, 이민준 목사가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말씀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싹구는 뭐냐? 싹구는 진짜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다. 그 양도 지 양도 아니다. 언제든지 교회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목사들은 자기가 조금 교회가 안 맞고 뭐 힘들어지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계속 옮기다 이제. 근데 그게 그냥 목사 세계에서는 당연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옮겨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일이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다. 양들이 늑대에게 물려가잖아요. 뭐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일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늑대들한테 물렸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물리기 전에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늑대들이 오면 여러분들이 물어버려야지. 늑대보다 입을 더 크게 벌려가지고 그들의 입을 다 물어버려야지. 그들의 입이 벌려지지 못하도록. 근데 늑대들의 그 말에 우리 새남교회 교인들이 흔들리고 넘어간다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온지 몇 달밖에 안 된 분들이라면 쫓아가서 제가라도 여러분들이 쫓아가서 해야 되겠지만 뭐 몇 년 다 했는데 몇 년 이 말씀을 듣고 다 생명이 쳐졌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그랬다면은 사실은 더 이상 손쓸 수는 없어요. 왜? 평소에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평소에. 물론 마지막까지라도 우리가 그런 우리 지체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구출을 해내야 됩니다. 아멘. 예, 성경 요한일서에 보면은 한마디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가서 권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관계, 교인과의 관계 또는 목회자의 어떤 그냥 관계,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좀 시험 들어서 나가게 돼. 그럼 붙잡아 줘야 돼요. 어떻게든지 붙잡아 줘야 돼요. 근데 나는 이 말씀이 옳지 않다. 나는 이 복음이 옳지 않다.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우리 새롭게 말씀 바꿔볼 테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할 테니까, 말씀 다 바꾸라고 할 테니까 좀 있어.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보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목사들은 양도 자기 양으로 여기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우유 짜주고 대접해주고 사례 따박따박 주고 뭐 그렇게 하다가 뭔가 좀 그게 잘 안 되면 그냥 놓고 그냥 좀 뭔가 위험이 오고 교회에 어려워지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지. 괜찮은 교회로 어떻게든지. 이건 다 싹꾼들이다. 그래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달아나는 것, 도망가는 것은 그가 싹뿐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예, 그래서 새남교회는 우리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들이 충성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열매가 되도록. 예,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 1장 28절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하고 온전한 자도로 세워지는 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빌립보 2장 8절입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크게 좀 읽어요. 왜 이렇게 오늘 짧게 읽어요? 자, 여러분 옆 사람들 많이 안 왔는데 그 사람 목까지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네, 누가복음 19장 17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네, 이렇게 지극히 작은 거라고 했지만 이것은 큰 건데요. 이것은 달란트 또는 문화. 19장에서는 이제 누가 문화라고 표현해요. 은 무게단이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금 무게단위로 말했는데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 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받은 거 있나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영, 피, 생명 그리고 그의 몸을 줬어요. 다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그 그리스도를 비유로 문화나 달란트로 말한 거예요. 가장 비싼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간직하는 게 옳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간직한 자는 뺏겠습니다. 간직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계속 알리한다는 거예요. 세일하고 판매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갑절로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이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고 그냥 보관했다가 간직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들은 지옥에 주님이 던져버렸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예, 열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열 고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 그런 왕의 첫째 부활자로서의 그 왕권을 가지고 천국에서 열 골을 다스리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천년 천국에서 열 골이에요, 사실은. 뭐 영원 천국에서도 이제 동일한 행정이 가겠죠. 하여튼 여기서 이제 골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건 하나의 도시예요, 도시. 그래서 5개 큰 도시를 네가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충성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결국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잖아요. 아멘. 예, 그리스도의 이 성령, 그리스도의 씨, 영,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네 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의 것들이 다 통틀어서. 근데 이 네 개가 결론은 열매보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몸 안에 피와 영과 생명이 있으니까. 예, 이 열매를 절대로 간직하지 말아라 이거야. 이것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고전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아, 저분들은 참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일꾼들이구나 라고 불신자들도,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느냐? 나는 지금 뭘 하고 사냐?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이 뭐냐? 예?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되는 방법은 뭐냐? 예,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결국에는 내가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했더니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두 가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약속의 자손 아들 그리스도고, 또 두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뭐예요? 결국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잖아요. 몸된 교회가. 와, 그래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는 자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만 열었다면 이런 얘기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데 약속이 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디에서 받고 어디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한 몸이 되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되는 거다. 약속의 땅 안에서. 이런 이야기, 이 두 가지 이 약속을 계속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약속 안에 당신을 들어오게 해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거, 이게 전도예요, 그냥 이게. 이거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이게 전도라고 해요. 이렇게 되고 싶으면 나와 함께 새롭게 와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 약속대로 우리가 아들이 되자. 새롭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목사님 또 어떻게 그걸 다 외워서 말, 아니요, 이걸 외워서 되는 거냐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얘기잖아요. 연속곡도 여러분 본 건 다 얘기할 수 있죠. 이걸 왜 못 얘기하냔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연속곡도 그 30분, 40분짜리도 기억해서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영화는 거의 2시간 요새예요. 2시간. 2시간짜리도 여러분들이 표현하라면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왜 표현 못해요? 여러분 또 녹화까지 됐잖아요. 여러분 귀에 뭐가 안도록 계속 들으세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댕이 세우는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기에 아, 저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맡은 자들에게 우리가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도 아까 피시토스라고 하는 신실한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보니까. 근데 여기는 충성이라고 했는데 다 충성이라는 게 문맥상 맞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맡았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맡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뭘 맡았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아멘? 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오픈돼요. 이게 어디 나와요?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이 모든 비밀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이 알려진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까지도 뭐야? 천사들까지도, 선한 천사나 또 마귀까지 천사들까지도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교회 일에 충성하는 지도자 유형을 5번째로 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길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네, 저도 이 5가지 지도자 유형에 합당하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예요. 근데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또한 우리 먼저 믿는 자로서 우리 같은 교회 지체들의 여러분 지도자잖아요. 여러분들이 리더잖아요. 또 불신자들,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 그리고 아직 마당에 있는 십자가를 소망하는,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수많은 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희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빛이고,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리더가 이 5가지를 가져야 되겠죠.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자들도 전도할 때 중보를 해야 되죠. 그들을 치리해야 되죠. 잘못된 것은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해야 되겠죠. 주님 저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긴 마무개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끝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전부 다 우리 리더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다 이걸 이 리더십, 이 지도자 리더십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제가 제일 먼저 이걸 구비해야 되고요. 이 5가지가 오늘 하나님이 이번에 너무나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기도하실 때 이 5가지 여러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 5가지가 정말 우리 새남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나에게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